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9월 두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늘 나를 진심으로 불러주셨는데, 주님은 내 손을 한 번도 놓지 않으셨는데, 우리들은 주님의 이끌림이 행복한 줄 깨닫지 못하고 버티고 세상을 향하여 방황하며 내 주장만을 펼치는 오만함을 행사하며 살았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갈 수 있음을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과 행함으로는 이미 주님과는 상관없는 세상편에 선 죄인입니다. 우리의 나태함과 불순종함을 조용히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용서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삶이 살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집중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자녀의 삶을 추구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다고 입으로는 계속해서 고백하며 살았지만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주님을 배반하는 우리의 행동을 뒤돌아보면서 참으로 역겨운 모습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가장 고귀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경험했으면서도 소중한 그 길을 걷기엔 왜 이렇게 아쉬운 이유가 많은지 참으로 미련한 삶입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다는 진정한 고백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을 주님만을 향하는 결단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기도의 권능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닮게 사는 축복의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삶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가정과 형제 자매, 이웃과 사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입을 벌려 기도하기에 깨우쳐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이 세상이 변화되는 아름다운 경험을 체험토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우리의 신실함을 칭찬해 주시고 오직 우리들의 시선이 주님만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은 통일찬송가 356장, 통일찬송가 356장, 새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내 평생 슬프라 즐거우라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은 통일찬송가 500장, 통일찬송가 500장, 새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하시면 큰 시험이 기대.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따라가시면 내 생명 얻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다 함께 교동문 낭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29번 시편 65편입니다. 시편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눕니다. 러빙힐 교회 영상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10월부터 주일 예배 말씀 봉독 순서 담당을 이전과 같이 성도들이 맡아주시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매주일 음성으로 녹음하여 파일을 보내주시면 편집하여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이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교역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개인 체크 사용하셔서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실황 영상과 소선지서 이번 달부터 소선지서의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영상은 유튜브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전도하며 교회를 소개하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온 성도가 주님께 더 나아가기 위해서,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회복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각자의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고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헌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이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린 이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으로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손길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름진 복을 내려주시어서 정말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겨내고 승리하는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견뎌내는 또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 허락하여 주시고 각각 성도들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시며 가정의 소원의 기도 응답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공부 잘할 수 있게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영상으로 정말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집중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대학으로 가 있는 아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있는 정말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4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날이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를 성령의 은혜로 묶어 놀라운 은혜를 주시며 말씀 가운데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소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오늘 현재의 모습, 나의 모습, 그리고 그 사람의 모습은 과거에 어떤 것을 선택했느냐, 그 결과로 오늘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은요, 과거에 선택했던 그 과거의 선택이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습으로 보여질 뿐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른과 아이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어른과 아이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어른은 선택한 것, 자기의 선택에 책임질 수 있지만 아이는 자기의 선택에 책임질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어른이 된다는 것은요,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며 사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훌륭한 어른이 된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많은 것 중에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며 사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1년 전에, 그리고 한 달 전에, 하루 전에 어떤 선택을 하셨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그 선택의 결과로 인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어른이십니까? 아니면 아직 어린아이의 영적인 모습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적 건강 상태는 요즘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리고 늘 여러분들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그것과는 별개 없는 삶의 선택을 하며 오늘까지 살아오셨습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성도는 정말 영혼의 건강, 영혼의 강건함을 위한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집중하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요즘 그 영적인 모습에 만족하며 살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도 여쭈었지만 여러분들의 영적 건강 상태는 요즘 어떠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 상태는요,
과거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선택했던 결과들이 모여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하루 전에, 한 달 전에, 1년 전에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에 있는 그대로 다 투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혹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면 그것은 어느 날 그 영적인 침체가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선택했던 많은 것들이 결과로 영적 침체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 것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몸은 다이어트하면 쉽게 살이 빠지는지 아니면 많은 걸 먹으면 살이 찌는지 눈으로 보이지만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성장은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거울을 보면 우리의 겉모습은 너무나 잘 볼 수 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얼마나 늘었는지, 옷 매무새는 괜찮은지, 얼굴에 묻은 것은 없는지, 옷에 지저분한 것이 붙어 있지는 않은지 거울 한번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겉모습을 거울로 보면서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격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거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영적인 거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우리의 인격을 볼 수 있는 거울도 또한 우리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거울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거울로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지 아니면 어디 아프거나 병들어 있는지 알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삶 속에서 하루하루 무엇을 선택하며 살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그 선택을 보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심코 선택한 많은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병들어 영적인 침체 속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영적인 시험은요, 영적인 침체는 정말 하루아침에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작은 선택들이 어떤 어려움들과 그리고 고난의 환경들이 찾아왔을 때 그 작은 선택들이 그 고난과 그 연단을 견뎌내지 못하고 막아내지 못하고 그것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시험에 빠져 좌절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아주 삶의 작은 보잘것없는 선택일지 모르지만 그 선택들이 모여 우리가 어떤 시험이든 견뎌내고 막아내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하면서 우리의 삶의 그 작은 선택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깨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리고 그 전주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처럼 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에 이 선과 악, 옳고 그름,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정말 힘들어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할 때 이것이 진리인가 아니면 비진리인가, 선인가 악인가,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미국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세계 여러 교회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에 치열한 논쟁이 시작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것도 아니고요. 어떤 교회의 특별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요. 대면 예배,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것인가? 아니면 비대면 예배,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릴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목숨 걸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워서 교회가 대면 예배해야 한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는 한이 있어도 예배 함께 모여 드려야 한다. 신앙이라는 건, 참 신앙이라는 건 목숨 걸고 예배를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신앙은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예배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예배 금지 명령을 내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예배를 강행하겠다라고 말하는 교회와 또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을 언론과 사회가 무척이나 비난합니다. 아주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하고 몰지각한 사람들이라고 치켜 세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목회자들과 이런 교회들을 보면서 아주 다양한 비난과 비판이 존재합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예배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겠다는 것이 여러분들 정말 과연 몰지각한 행동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상황에, 요즘 같은 상황에 대면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모두 다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야 한다. 이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자기의 주장이 더 옳다고 자기의 주장을 강조하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난하는 것을 넘어서 정죄하는 상황이 요즘 교회 안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솔직히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온전한 동기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예배가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분들, 그 신앙의 결단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목숨도 아깝지 않고 얼마든지 내어놓을 수 있다라는 이런 헌신과 결단이 우리 안에 없다면 오히려 그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목숨과 바꾸겠다는 결단, 이 헌신은요, 결단코 비상식적이거나 몰상식한 행동이 아닙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의 피값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예배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던질 수 있는 헌신과 그 각오와 결단이 삶에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헌신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림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위협이 될 수 있다면,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면
모이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신앙의 결단입니다. 그러니까요, 모이지 않아도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니, 어쩌면 비대면 예배, 즉 이렇게 우리와의 지금 현상과 같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라면 더 그 예배에 집중하고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느 교회가 교회로 사용하던 건물을 정리하고요, 그 정리해서 얻은 돈을 교회 성도들에게 생활 지원금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뉴스에 인터뷰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건 그분의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 중요한 시간이지 함께 모이는 것이 중요한 시간이 아닙니다. 언젠가 성도들이 모이기를 열망하면 길거리에 모일 수도 있고 공터에서도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교회의 문을 닫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서 진짜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정성 다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리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사람을 만나기보다 하나님을 이 시간에 만나야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겠다 라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가 속히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라는 사모한 마음으로 지금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모함 없이요, 그런 간절함 없이 그냥 편안함에 익숙함에 이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다면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와도요, 다시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각오, 결단이 러빙잇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이런 결단입니다.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남들의 목숨을 위태하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라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 말에, 이 작은 글귀에 다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영상 예배가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참 많은 걱정과 염려가 제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다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할 때가 올 때 정말 교회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교회다움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 후에 러빙힐 교회가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제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의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처음에는요, 우리 모두가 시간 맞춰서요, 준비했다가 영상이지만 예배 드렸습니다. 아쉬운 마음도 있었고요, 사모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시간이 가면서 많이 익숙해지셨죠? 많이 편안해지셨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편안해한 시간, 할 거 다 하고 여유 있는 시간에 유튜브 영상 연결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편리함을 찾고 계시다는 것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일 영상 올리고 1시에 몇 분이 그 예배를 참여하고 계신지 제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볼 때마다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가 참 많이 힘들고 답답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무거웠던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더 집중해야겠다라는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지만요, 여러분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택되어진 길은 한 길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게 선택된 길은 두 개의 길이 아니라요,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의 길만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던졌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 교회 안에는요, 두 가지 분쟁이 있었습니다. 고기를 먹는 문제 때문에 심각한 분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시에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나오는 고기,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고기는요, 거의 모든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제사 드리고 난 후에 시장에 팔리는 고기들이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었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 고기를 먹지 않는 로마 교회 교인들이 있었고요, 아무 상관없이 고기를 먹는 로마 교회 교인들이 존재했습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은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고요, 또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은 고기를 먹는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판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먹어도 괜찮다 하셨는데, 다 정결하다 하셨는데 이것이 먹는 게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지요. 하지만 구약시대, 구약 성경에는 이런 것들은 먹으면 안 된다, 우상에게 제사 드렸던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것이 불신앙이고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하면요, 언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가 였습니다. 토요일,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있었고요, 무슨 소리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 그날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며 다투는 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전체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구약시대에 구약 성도들이 지켰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의를 지키는 것이 옳다, 아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 오신 후에 새로운 신약시대의 전통과 그리고 교회의 예배 상태를 따라가야 한다라는 이 두 가지 주장의 대립이 심각했고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어느 것이 하나님께 옳게 예배드리는 것이냐라고 싸우고 논쟁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근데요, 그런 상황에 있는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면 We are one. 우리는 하나다. 오직 문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있다라는 결론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말하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있어서 먹는 거고, 그 믿음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사람은 또 그 믿음이 없어서 먹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먹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을 비난할 필요 없고, 먹지 못하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난하고 업신여길 필요 없이 서로의 믿음을 존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위해서 살아가라. 또 언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이 옳으냐? 똑같은 답을 던져줍니다. 먹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모두 다 주를 위하여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어느 날 무엇을 지키든 그리고 무엇을 먹든 그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말 중요한 것, 정말 집중해야 할 것은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각자 마음의 신앙의 확신, 믿음을 가지고 결정하여 믿음의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의 책임을 지면 충분하다라는 거지요. 음식이든 특별한 날을 지켜야 하는 것에 중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핵심은 사도 바울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해라. 정말 큰 의미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정말 집중해야 할 것을 집중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좀 로마 교회 교인들아 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집중해야 할 것에 8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하든 아니면 이렇게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아는 것이, 믿는 것이, 그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집중해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 건물에 모여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다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영상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이 다 이곳에 담겨져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인생에서요, 가지 못한 길과 가지 않은 길, 두 길이 있습니다. 이 가지 못한 길은요, 사실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상관없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지 못한 길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지 않은 길은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지만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 않은 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냐? 잘못된 선택으로 정말 가야 할 길을 걷지 못하는 실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죠. 삶 속에서 수도 없이 많은 초이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초이스에 책임을 지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걷기 위해 선택하며 살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을 걸어왔느냐 보다요,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을, 어떤 삶을 살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나의 영적인 모습보다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영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시대는 정말 바로 마지막 때, 종말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분명히 도전하고 권면하신 것처럼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만 선택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의 선택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우리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길을 떠났지요. 서로 무리가 너무 커져서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에게 선택의 기회가 찾아왔지요.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그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전해줍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롯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의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을 따라 선택한 롯의 삶의 결과는 처참했지요. 만약 롯이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고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고 하는 그 선택의 순간에 자기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롯이라면 그 결과를 뻔히 알고도 그 선택을, 그 처참한 결과를 얻을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들, 롯은 그 길을 몰랐기 때문에 어리석은 선택을 했지만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결과가 어떨 것이라는 걸 다
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 그 선택의 결과는 어떨 것이라는 걸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갈 길은 오직 한 길뿐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곳에 집중하고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무엇을 선택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선택에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할 때,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에 집중할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잖아요. 종이 누워있거나 일어나 있거나 상관하지 말라. 결국 그 종을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분은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과 그 선택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요, 우리의 아버지시고요,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아버지 한 분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택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참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요즘 같은 때 때론 어떤 것이 선인지 악인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분별하기 힘들고 어려울 때 오직 우리에게는 한 가지 길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영적으로 여러분들 바른 것, 옳은 것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을 때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러빙일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정말 영적인 일에 집중함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주시고 함께 말씀 나누며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혼돈스럽고 혼란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삶에 많은 선택들이 있지만 지혜로운 선택하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은 통일찬송가 355장, 통일찬송가 355장, 새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수만 가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굴골자 빌들에서 오는 들로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람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집중하기로 결단하고 이 예배를 각자에서 처소에서 마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